저희 집 애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교련복 입고 찍은 사진 뭐 그런 것들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와, 우리 아버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못생겼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잘생긴 줄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잘생긴 줄로 세뇌 당해갖고 살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이 세상에 너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게 늘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법 괜찮은 청년인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지금이 영 낫네 그러면서. 아니 그때는 그래도 머리칼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이 영 낫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생겼었기에 그러나. 근데 제가 봐도요, 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봐도 내가 그냥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았구나. 저처럼 생긴 고등학생 그 사진, 제 청년 때 사진을 우리 딸애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애인인데 결혼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근데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착각은 자유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죠? 하긴 뭐 여러 가지 자유가 필요하겠지만 뭐 착각의 자유라도 있어야 뭐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못났어도 난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끔씩은 그런 착각이 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좌절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인간성도 그냥 더럽고, 왜 나는 왜 자기를 학대하면 참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착각은 축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난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근데 그것이 건강한 믿음으로 승화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은 어떤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대학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자기네 학교에서 맨날 1등 한다고 합시다. 자기네 학교에서 맨날 1등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는 최고 명문대학도 쑥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기네 학교라는 학교가 저 시골에 있는 학생 다 해봤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학교라면,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니까 어느 대학이든지 쑥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게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착각이겠습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착각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집을 피우면서, 선생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1등인데 제가 그 대학을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면서 고집을 피워서 원서를 내면 이건 뭐 학교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아마 선생님은 그럴 겁니다. 너 그거보다 한 3단계 낮춰라. 3단계 낮춰도 서울 학생들하고 저 대도시 학생들하고 경쟁하면 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해도 학생은 착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다가 영영 좌절하고 뭐 그러는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착각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종종 그 역사물을 좋아해가지고 역사 드라마는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요새도 이제 잘 못 보지만 드문드문 조금씩 보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그 무슨 KBS인가에서 하는 그 백제 왕 얘기가 나오죠. 그 뭐더라, 고국천왕인가? 여러분 보세요? 그런 드라마 있는 건 아세요? 이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한 300년대 왕입니다. 300년대에서 그 400년 어간에 그때 왕위에 있었던 백제 왕이죠. 그런데 백제의 왕들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가졌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고국천왕이 원래는 둘째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대로 하면 첫 번째 부인의 맏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은요, 세자가 될 수 있는, 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또 실제로 태자가 되지도 못했죠. 첫 번째 부인의 맏아들이 태자가 됐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이 왕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10살만 넘으면 저기 가서 말이지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 파는 일을 해라, 이렇게 멀리 쫓아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장소가 된 겁니다. 소금 장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의 맏아들, 그 태자가 된 그 사람하고 또 그 첫 번째 부인은 굉장히 기고만장한 거죠. 우리 아들이 태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게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태자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요. 이 태자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고구려와 전쟁을 해서 여러 수천 명의 군사들이 몰살을 하고 땅을 다 뺏기고 쫓겨 나중엔 포로가 되는 신세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얻었던 영토인데 적에게 다 내주고 자기는 포로로 잡히고 병사를 수천 명이나 잃어버리고, 이거는 앞으로 나라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릇이 못 된다. 태자를 바꿔야 되겠다. 누구로? 하니까 그 형편없이 쫓겨나서 고생하던 그 소금 장소하는 그 아들에게로 태자 자리를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그 첫 번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뺏기고 병사들을 죽게 만든 죄를 물어서 태자 자리만 뺏는 게 아니라 아들을 처형하려고 한다.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고 다른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태자를 지키려고 자기 남편인 왕을 독살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게 그 드라마 속에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금 장수를 하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돼서 영토를 많이 넓히고 중국 땅에까지 영토를 만들기도 하고, 고구려 백제 역사 전체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이 백제가요, 평양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평양에서 고구려 왕을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제가 굉장히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저 전라남도 바다까지 다 점령하고 그런 영토를 넓히는 아주 명왕이 됐어요. 그 얘기가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종종 조금씩 보면서 착각은 참 무서운 거다. 그 태자의 착각, 나는 첫 번째 부인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번에 왕이 된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은 치명적인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 선택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 육체 속에, 우리 혈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여느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끔찍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해도, 그들이 못된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들을 가차없이 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걱정 없다, 이게 무서운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요, 그 1번에 착각 이렇게 써드렸죠. 이런 심각한 착각들이 실제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어떤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도 좋으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호산나 교회 장로님 목사님 수련회를 하는 데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님 20명하고 장로님들 한 50명하고 이렇게 모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최홍준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은혜를 받아야 우리 호산나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호산나 교회 부산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근데 저를 이제 그 부목사님이 여기 교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래갖고 차 안에서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어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소리 하나 끝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목소리 좋다는 소리만 하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나 사람들이 저보고 어휴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꼭 김동건 아나운서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목소리가 좋아, 나는 김동건 아나운서보다 더 좋아, 이렇게 하면 그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맥혀가지고 콜록대는 사람이 뭐가 목소리가 좋습니까? 근데 옆에서 어휴 이렇게 훌륭하시다고 그러면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한 10명만 어떤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하면요 그 장로님 금방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막 화가 났어요.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우리는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게 겁납니다. 우린 영도중앙교회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지도 몰라요. 아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교회야 이러는데 그게 착각이라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나 건강해 그러면서 옷 쫙 빼입고 나가는데 사실은 속에서 말이죠 암세포가 막 퍼지고 있는 거라면 이거 정말 무서운 착각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털끝만큼도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내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만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다 내 백성인 줄 아느냐? 꿈 깨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요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거기 뭐 대제사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라는 분들 지체 높은 그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착각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선택된 백성의 목록에서 제명해 버리겠다, 너희들을 싹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그러고 잘 될 거라고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오늘부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제명 처분한다, 더 이상 선민이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지워가지고 없애버리시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택했다고 그러고 잘 되게 해준다고 하더니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입 싹 닫고 뒤집으셨네, 하나님도 못 믿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완전히 취소하셨습니까? 그 언약이 약속이 폐지됐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절대로 그 약속이 폐지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다는 말입니까? 폐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약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떻게 그게 진행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 묻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누가 이스라엘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착각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장차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민족이 될 거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뭐냐? 오늘 말씀은요, 그런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취소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오늘 여기 9장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걸 전개해 나가면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이제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걸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는 착각이었고 그 유인물에 보시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걸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번으로 가보시면 그럼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됐냐?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취소한 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거기 4절과 5절 써드린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나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양자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또 영광이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은총을 입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언약을 많이 주셨어요. 또 율법,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과 많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예물은 이렇게 드리고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 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건지 그걸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약속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는 아브라함,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걸 자랑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랑했어요. 위대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핏줄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랑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 가운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육신으로 따져본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핏줄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배출한 백성이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 배신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숱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대적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자랑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은, 이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또 다른 이스라엘을 끌어모으시는데,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이고, 그게 참 이스라엘이고,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약속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럼 폐해지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 진행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4번으로 내려가 보시죠. 진정한 이스라엘은 뭐냐? 두 종류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중간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예?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시죠. 몇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한 명이요? 잘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알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8명이 8명. 와,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 근 20년 전에 이상한 노래가 여름 성경학교 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엉터리 노래를 온 교회 학교 애들이 다 부르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7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 8명. 우선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고 딸이고 하여튼 아무도 못 낳았죠.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75살 때 75세.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죠. 10년 기다려도 안 태어났죠. 그래서 마음속에 조급증이 나는데, 그 아내 사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종인 하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낳으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게 85세 때 있었던 일이니까 1년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거든요. 임신해가지고 10달 있다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겠어요? 86이죠. 86. 그게 창세기 16장 맨 끝에 보면 이스마엘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14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딱 100살 됐을 때 아들이 또 태어났죠. 누굽니까? 그게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누가 낳았나요? 사라가 낳았죠. 사라.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부터 정실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정실 부인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너에게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 구구절절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에 태어난 아들이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와 의논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라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얻었던 아내 이름이 그두라라고 합니다. 그두라. 근데 그두라가 시집을 와가지고요, 무려 몇 명을 낳냐 하면 6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마엘, 거기다가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명을 낳았으니까 전부 8명의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럼 8명이 다 육신의 피를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으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한데, 약속을 물려받는 자녀는 그 중에 딱 한 명, 이삭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 전부가, 이스라엘 전부가 약속의 자녀냐? 진짜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일부만이 선택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유대인인 게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그 중에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유대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들만이 진짜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인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만 진짜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밑에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삭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또 두 아들을 낳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처음에 애를 못 낳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래갖고 맨 처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죠. 그 다음에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아들은 야곱이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쌍둥이 아들 둘 중에서 약속의 그 축복의 믿음을 이어내려가는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것이,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그 두 명이 임신이 됐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길 거다.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맏아들로 태어나고 쌍둥이 동생으로 야곱이 낳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내려간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죠? 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30년 산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에서 넌 안 되겠다, 난 야곱을 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고 야곱이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끄트머리 말씀에 보신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1명, 8분의 1이었다. 또 그 이삭에게서 2명 쌍둥이 자녀가 났지만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2사람 다인 게 아니라 1명뿐이었다. 마찬가지 원리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게 아니고, 다 진정한 유대인인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일부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어서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니 그럼 우리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함되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축하시고 세우시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그런 데 상관없이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써드렸죠.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도 참 가슴 아프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 거룩한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늘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12절 유명한 요절이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이제 받아들이시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13절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흑인이, 우리같이 색깔이 노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 이유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상관없다, 육정과도 상관없다, 사람의 뜻과도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일반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새 이스라엘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가 또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데 터키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피가 하나도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 이 갈라디아 사람들,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 더 흐르지 않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 사람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여기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거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나오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결정적인 말씀이 29절이죠.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면 너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됐어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만약에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건 저기 사는 저 사람들이나 읽어야 될 건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당당한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고 이 동양 끝에 살고 있지만 어엿한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저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지금 우리를 통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끌어모으고 계신 중이에요. 택한 숫자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7번으로 가보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이렇게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누구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새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내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하는 부분은 대단히 교리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어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같이 미말에 처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 모아주신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도 약속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약속의 자녀의 관건이
돈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데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왔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니 내가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저는 이제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믿음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가사로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종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믿음 하나만 우리 하나님 영을 시키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제일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과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